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내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믿음이란 주제로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산상설교가 확장된 것이 신약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이웃들에게도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교회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대접하는, 사랑하는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었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인생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것들을 하여도 주의 말씀을 들어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피하고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고 모래 위에 지어져서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창수가 날 때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으로 지어져 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에도 크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8장과 9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산에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나병 환자가 첫 번째 그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6절 내용에 이르되 주여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8장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가장 인생의 저주죠. 문둥병이라 과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의 격리가 되게 돼요.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14장 거기에 바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또 15장부터는 피부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기의 옷을 찢고 그렇게 머리를 내리고 풀어내리고 그렇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피해야 되는 사람들,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투명인간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저기 멀리서 사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으로 지금 8장은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온 것 얼마나 간절한 것인가,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사람들이 꺼리고 가까이 오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그를 주님이 손으로 만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아무도, 부모도 다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집도 다 떠나야 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마음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사랑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하기를 우리의 행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의 그런 긍휼하심,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행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보게 돼요. 두 번째 고쳐준 하인이 바로 6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르되 백부장이 왔습니다.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이죠. 군대 백부장이 식민지에 나사렛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서 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여라고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자기 주인은 그 상관이겠죠. 로마의 황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이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질병도 아니고 부모의 질병도 아니고 가족의 질병도 아니에요. 자기 하인의 질병이에요. 하인의 질병을 위하여서 자기의 식민지에 그 청년에게 가서, 그 예수님에게 가서 그에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의 겸손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있다고 하지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내가 갇혀 고쳐주리라 라고 했더니 더 한술 백부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같이 높으신 분, 주님같이 위대하신 분, 주님 같은 분이, 존귀하신 분이 어떻게 내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자기의 집, 그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거잖아요. 그 사람 집에 와서 좀 뻐득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건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 하인을 위하여서 주님으로 그렇게 부르고 나오는 것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나는 내일이라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쓰는가.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면서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나도 위에서 말만 오돌만 떨어지면 나도 오늘 짐을 싸서 또 옮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내 권력,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어떤 여러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낮아지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의 원리였고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면 큰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죽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신방을 받을 만큼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교만해져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 좋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얼마나 큰 믿음인지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에는 씨가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말에 씨가 있다고 라고 그렇게 자기를 최면을 걸고 자꾸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역전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따르고 수많은 서기관들, 수많은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작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의 본 자손들은 밖에서 이를 갈며 있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하심으로 이 하인이 낫게 됩니다. 하인은 지금 이 일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중보기도죠. 그렇죠? 주인의 중보기도로 하인이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주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 가서 보니까 하인이 나왔다. 우리에게 주님의 응답은 바로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서 건져내신다. 구원의 말씀을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내어 147편 15절에도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말, 얼마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맡았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 중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거고, 우리가 성도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님이 치료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제 나사렛에서 그 거처를 옮겨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또 선교의 그 집으로 베드로의 집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요.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지금도, 베드로의 그 집이 지금도 터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곳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하면서, 이 8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하여서 주님이 나병,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은 그 나병도, 이방인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질병도, 이 열병도, 그리고 폭풍과 바다도 잠잠케 하신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주님의 이름,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치료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1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쳤다 우리는 이야기했어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낸다고 그랬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속히 달리게 한다고 그랬고, 그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 예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전국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이 질병들을 치료하시면서 하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질병은 죄의 양상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연계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질병의 현상들이 죄의 현상들로 확장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으로 인한 질병도 있고, 예수님께서 귀먹은 귀신과 또 눈먼 귀신들을 쫓아보내는 그런 내용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또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심으로써 죄가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소경된 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것들은 다양하게 우리 질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들을 귀신의 결과로 보면서 하게 되면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고, 또 오히려 귀신이 그 사람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핑계를 귀신에게 댐으로써 감기만 걸려도, 또 모든 사소한 일에 다 돌리면서 자기는 거기에 책임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탓하고, 귀신이 우리를 성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귀신 핑계만 대고 있으면 우리는 성화에 대한 책임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마태복음 4장 24절에 말하기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병든 자의 어떤 사람들이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라고 그렇게 각양의 죄의 현상들로 나타나는 또 병의 현상들을 이야기해요. 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자, 이 병에 디모데가 위장이 약했던 것 같은데 그래 귀신을 쫓아내서 낫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포도주를 많이 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기름은 당시에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양한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죠. 기름을 발라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컨트롤 안에서 행하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사단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또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런 사단에게만 다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영지주의적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 잡힌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인격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핑계대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이방인도 또 오늘 모든 저주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세우심으로써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 마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오늘 누가 큰가?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한, 그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사랑에 빚진 우리 모두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살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신앙생활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